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헬에 대해서,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야곱은 레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라헬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를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신앙적인 이름으로 짓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입니다. 자, 라헬은 레아와 비교해 볼 때 너무도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사랑을 온전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총기도 있었고, 또 레아와는 달리 미모가 뛰어났고,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그 외삼촌에게 그 품삯 없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레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라헬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이 7년을 무보수로 일할 때도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이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조건이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라헬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돈이 많아야 되고, 뭐 외모가 있어야 되고, 뭐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이 행복을 결정짓는다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라헬을 통해서 볼 때 결혼 생활은, 아니 인생의 행복은 그런 조건적인 것을 가지고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라헬은 결혼하기 전부터 언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일이 꼬이더니 결혼해서도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언니 때문에 일이 꼬였어요.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신혼방에 언니가 들어갔죠. 일이 꼬였습니다. 자,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이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언니에게 꿀릴 것이 없었는데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두 손 다 들고 마른 거예요. 언니는 스트레이트로 4명씩이나 낳게 되는데 본인은 이 자녀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이 언니가 일을 낳으면은 동생이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나중에 자녀를 낳고 나서 내가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름을 적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헬이 자녀 문제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언니에게 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30장 1절이죠. 창세기.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할 정도로. 자, 라헬은 지금 자기 남편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야곱이 4명의 아들을 낳은 레아만을 사랑하고 라헬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헬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보긴 몰라도 라헬은 정말 매일같이 라헬 방에 들어갔어도 야곱이 레아의 방에는 어쩌다가 한번 들어갔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 들어갔는데 레아는 덜커덕 임신하고 날마다 들어가는 이 라헬의 이 라헬은 임신을 못하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아무리 가까이 해도 임신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또한 이 사실을 라헬이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너무나 화가 나고 질투가 나고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라헬의 이런 모습 속에서 라헬의 신앙 상태를 봐야 돼요. 신앙이 어떤지, 믿음 생활이 어떤지 그 신앙 상태를 봐야 됩니다. 전에는 온전히 야곱만을 의지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아이를 낳은 것을 보고 그리고 자신에게는 전혀 자식이 없는 것을 보고 깨닫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지금 남편에게 대들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라헬이 남편에게 대들고 따진다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라헬이 남편에게 따지고 대드는 것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남편을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씩 떠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당신한테 이게 면박을 주고 따지고 하는 것은 당신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 어떤 자식을 낳겠다고 하는 희망이 지금은 없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야곱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부부싸움이 극에까지 가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라헬은 자식의 문제, 자신의 존재 문제가 지금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조금씩 깨달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런 어려움이 없게 되면 깨달지를 못해요. 자기 위에 사람이 없는 줄 안단 말이에요.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달지를 모르고 환난 당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점점 더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라헬이 남편을 의지하는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세상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돌려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이나 또는 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서 하나님은 그 다른 거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돌려놓으려고.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야곱만 사랑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자신에게 자신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주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점점 살다 보니까 또 언니가 자식을 낳고 유다라고 하는 이름도 졌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름을 짓다 보니까 신앙적인 이름을 지닌단 말이에요. 이게 언니는 신앙생활을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자기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언니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스트레이트를 그냥 뭐 4명씩 막 줄줄이 낳게 되고 자신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는데 아무리 합방을 해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도 조금씩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남편 야곱만을 의지했던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이렇게 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헬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인
자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게 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라헬은 결혼하면서 자신만을 사랑해주는 그 야곱 남편으로 인해 무척 자신감에 차 있었을 거예요. 내 결혼 생활은 누구보다도 행복할 거고, 내가 비록 남편의 두 번째 부인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갔지만, 그러나 언니 라헬보다는 내가 엄청나게 더 잘 살고 엄청나게 사랑받고 엄청나게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난 외모와 총명함으로 자신감이 충만했을 거예요. 자, 언니는 외모도 뒤떨어지고 총명함도 없고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라헬을 칭찬하면 칭찬했지 동네 사람들도 레아를 칭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모든 면에서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외모로서도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여자들도 보게 되면 외모가 이쁘면 자신감이 있지만 외모가 좀 자신이 없으면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성들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라헬은 얼마나 여러분 당당했겠어요. 언니 앞에서도. 그러나 결혼 이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조건들이 무의미하게 되었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비천해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쁜 외모도 자식을 못 낳게 되니까 어때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쁘면 뭐합니까? 결혼하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총명함도 여러분 자식을 못 낳는데 총명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총명함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심지어는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해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몸종까지 자식을 낳는 그런 비참한 꼴을 당하면서 자식 문제는 남편의 사랑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라헬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괜히 라헬을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라헬이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 거예요. 자, 사무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요? 한나지, 한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울고불고 부르짖은 거예요. 왜? 누굽니까? 엘가나인가? 두 번째 부인인, 거기는 자식을 낳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나를 천대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시하고. 과거에는 이런 많이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교회 나와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의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해갖고 자식 못 낳으니까 술 취해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한나는 술 취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한나를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지금 라헬도 마찬가지요. 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겠어요?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에게도 자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그동안 라헬을 잊어먹고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라헬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갖고 쭉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어떤 기대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까? 당연히 후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삶의 주인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삶의 문제는 내 남편이 아니라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쭉 보고 계셨고, 라헬이 기도했을 때에 라헬을 이제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라헬이 비로소 자신이 의지할 자가, 자신의 인생 문제를 맡길 자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라헬을 생각하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만을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깨닫고 무엇을 고쳐야 될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받는 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이 말만 생각하고 무조건 되고 목 터져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나 자신을 점검해 보고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 깨달아야지 돼요. 요즘 가끔 가다가 고딩 엄빠라고 하는 고딩 엄빠인가?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너무 일찍이 이 고등학교 때, 그 10대 때 이 남녀가 만나가지고 자식을 낳고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본 프로그램 중에는 이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나서는 어떻게 집을 하나도 안 치운 거예요. 집을 안 치우고 살아, 아예. 그러니까 엄마도 쓰레기더미에 살고 애도 쓰레기더미에서 사는 거예요. 아니, 청소를 하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청소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아유, 청소를 아예 그냥 싱크대에서부터 먹은 거 설거지도 안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쓰레기가 너무 쌓여가지고 지금 이 잠자리도 잘 데가 없어가지고 쓰레기를 방 안에서 한쪽으로 밀어넣고 그냥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살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중에는 이게 본인이 손을 못 대니까 그 프로그램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쓰레기 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집안을 깨끗하게 치워가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바퀴벌레가 득실거리고 쥐가 왔다 갔다 그러고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 무슨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거기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맛있게 못 먹거든요. 그런 걸 다 치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 가운데 애들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먼지가 쌓이듯이 이 죄성이 그냥 계속해서 이게 쌓여갑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늘 쓰레기가 그 주변에 넘쳐나요. 쓰레기가 넘쳐나는데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 쓰레기를 언제 치워야 될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주변에 그냥 쓰레기가 널려져 있는 거예요. 저는 쓰레기 있으면 바로바로 갖다 버리거든요. 근데 갖다 버려주면은 누가 갖다 버려주겠지 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뭔가 고치고 뭔가 개선된 삶을 살아야지 전도가 되지. 내가 고칠 거 고치지 않고 개선될 거 개선하지 않고 날마다 교회 나왔으면 3시간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한들 여러분 응답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 언어 생활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뭔가가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라헬에게 무자의 서러움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엄숙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이나 수단에 의지하는 자는 결코
좋은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자, 라헬은 하나님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깨달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에게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태를 열어주셨다. 자, 드디어 라헬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요셉이에요. 야, 드디어 납달리라든지 다른 이런 아들은 첩을 통해서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 몸으로 직접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유명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베냐민을 하나 더 낳게 되죠. 그죠? 야. 자, 요셉의 이름에는 상반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제거하다라는 뜻과 더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이 요셉을 낳으면서 소원한 그 이상의 복을 주신 거예요. 내게 아들을 달라고 소원을 했는데, 자식을 낳게 해달라는데 아들을 낳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서 그 이상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만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셉은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제거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제거한 것뿐만 아니라 아들 하나를 이 아들 하나 주신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 자, 우리는 흔히 뭐 딸이 잘났던 아들 하나가 똑똑하다 그러면 열 아들 하나 안 부럽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열 아들 하나 부럽지 않는 이 말이 딱 들어맞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12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12아들 가운데 요셉만은 아들이 없었어요. 11명의 아들을 다 합쳐도 요셉만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아들 하나 부럽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요셉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모든 수치와 자존심을 다 버린 후에 낳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 하나가 다른 10아들이 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해요?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엄청난 역사를 일어나게 됩니다. 자, 12아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특히 요셉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범이에요. 표범. 그러니까 이 12 지파가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그런데 그 상징하는 12아들 가운데 최고의 인물이 누구요? 요셉이에요. 요셉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삭이라든지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게 되는 그런 표범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가 요셉에게 할애된 것은 그만큼 요셉의 위치와 역할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셉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 반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리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쭉 봐봐요. 아이들 입학하는 데 가서 봐봐요. 아니면 아이들 운동회 하는 데 가서 봐봐요. 아니면 아이들 소풍하는 데 가서 봐봐요. 어떤 아이가 눈에 띕니까? 내 아이가 눈에 띄는 거예요. 내 아이가. 사람이 많아도 내 아이는 찾아요.
남의 아이는 관심이 없어. 어때? 졸업식 때도 가봐요. 똑같은 뭐 사과 모자 쓰고 있던 뭐 똑같은 유치원복을 입던 가서 보게 되면 내 아이가 눈에 들어와요. 내 아이 관심 있다니까요. 다른 아이가 이쁘네, 뭐 저 아이가 잘생겼네, 거기에 관심이 가집니까? 아니요. 아이고, 내 아이가 몇 번 줄에 있네. 내 아이가 저기 있네. 아이고, 역시 내 아이가 제일 이쁘네. 이러면서 내 아이에게 여러분 관심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 관심 있는 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나 두고 보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두고 보자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섭다 그래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척하고 살면 하나님이 두고 보자 그러시면 이것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두고 보자 그러면 하나도 안 무섭지만 하나님께서 두고 보자, 네 혼자 살아봐라 이러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두고 보자 하시고 방치해두면 이들의 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라헬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마음을 돌이켜 야곱을 의지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토록 원하던 아들 요셉을 얻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 10명의 아들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라헬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라헬이 세상적인 조건을 가졌을 때 승승장구하고 또 사랑하는 남편만 의지했지만 그러나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열날을 부덥지 않는 그런 요셉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특히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특히 내 안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고 하나님 말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 구원받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더 낫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